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주의 정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4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셔 겸손히 주 앞에서 예배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업은 중단되고 활동은 제한받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저희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주셔서 옛날처럼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언제나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힘내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 주시고 옛날에 좋은 세상, 깨끗한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혼자 계시는 최경업 집사님 잘 돌봐주시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한 심령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님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잘 지내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에서 다시 만나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시게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참견하셔 잘 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 가족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미랭이 병준이 늘 함께하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미랭이 이제 바라던 박사 되어 교수 생활 잘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 교회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미랭이 앞날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훌륭한 교수 되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진이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골프에 다른되게 하시어 대망의 골프라쇼의 성공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법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며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고 두 부모님, 사모님, 세 자녀들 건강 주시며 잘 보살펴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정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는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 모두 기억하시나요? 예,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는데요. 행위와 진리는 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극심한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서머나 교회, 극심한 핍박은 이겨냈지만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진 버가모 교회,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어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진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 이름값도 못한 사대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상과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해를 위해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살펴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장부터 18장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도래할 천년 왕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22장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많은 환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이상과 숫자들에 대해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환상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상과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상과 숫자들에 대한 해석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사실로 보는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가 있었죠. 본문에 기록된 유리바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실제적인 사실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가 아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상과 숫자들 또 묘사들, 이 부분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원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인 4장부터 구체적인 미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계시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4장과 5장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5장은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시작돼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이상들을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하늘문, 하늘의 보좌, 24장로, 하나님의 7영, 그리고 4생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은 실제일까요? 문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실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개념과 언어로 이해하자면 천국에 출입구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에 따르면 천국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문지기로 베드로가 있다, 뭐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 엉터리예요. 모든 표현은 은유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문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문은 실제 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늘 보좌는 아주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좌의 형상이나 열거된 보석들의 목록에 일일이 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24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24라는 숫자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장로들에 대해 나오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은 각각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이 나오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믿음의 싸움을 이긴 신실한 자들로서 모든 시대, 그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장로의 존재는 믿음의 싸움을 이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 공동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셀 수 없는 무리, 또 14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14만 4천,
또 15장 2절에서 4절에 이긴 자들은 모두 천상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러한 천상교회의 모습들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6절부터 자신이 본 보좌 주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유리바다와 네 생물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유리바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 성전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중심이 되는 네 생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은 네 생물의 형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걸 직접 그림을 그리면 정말 이상한 그런 그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의 형상이 각각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과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이 네 가지 모양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1장 10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네 생물의 다른 얼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종류의 얼굴들이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는 짐승이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10장의 기록을 통해 네 생물의 정체를 더욱더 저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이 네 생물의 정체가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네 생물의 정체, 바로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그러므로 요한에게 보여준 네 생물, 그 모습이 사자고 송아지고 사람이고 독수리였는데 이런 모습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어떤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자는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 전능하신 힘을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인 천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송아지인데 성경 전체에서 소나 송아지는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으로서 그려집니다. 농사를 지을 힘을 제공하고 또한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천사들에게 위탁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사람인데요.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인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막중한 심부름을 그룹 천사들에게 맡기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성경에서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초월적인 존재며 탁월한 존재인 천사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생물은 천사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본문 4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8절과 9절에 기록된 네 생물에 의해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된 24장로들의 찬양 모습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네 생물로 상징되는 피조물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네 생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은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사야서 6장 3절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사야서 6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생물로 상징되는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찬양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 9절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본문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24장로의 찬양 내용,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의 내용도 동일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네 생물의 찬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의 찬양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엎드리고 경배하고 마침내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보통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가 엎드리고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을 기록한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주체는 내 생물로 상징되는 천사들과 24장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원 얻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는 인정하고 믿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과 예배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두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권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며 내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기는 이 세 가지 예배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늘 보좌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를 표현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라는 그 단어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은 잠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 같지만 실제 주인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힘을 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쇠키나 아니면 뮤시칸이라는 단어는 거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거하시는데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평생을 정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현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세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주의 팔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정말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김현정 장로님과 이경숙 권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 장로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무너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감사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수술받은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로사리오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회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